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2장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반겨줄 사람 하나 없고 그나마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어디였냐면 아둘람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온 세상이 다윗을 버린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터널을 보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런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모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르기 마련이더라고요.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지위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람 모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시면 뜻밖에도 그런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아하, 이것은 절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끝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훗날 다윗의 나라의 귀한, 다윗의 나라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상처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어요. 예, 지금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을 비롯한 4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 분명히 인생 가운데 아픔과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했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외적으로 얼마만큼 탁월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이 쉬없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이 아둘람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까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2장에서 서두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여러분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손에 단창을 들고 그 다음에 에셀나무 아래에서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자, 저를 보시고 지금 사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늘 사울 곁에 들고 있었던 것, 늘 사울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한 가지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단창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울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밤마다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울 곁에 무엇이 들고 있었죠? 창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창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요.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 곁에는 언제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단창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창은 어떤 도구일까? 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가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 물어보는 것이, 예. 다시요. 지금 사울의 지근거리에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창이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사울은 그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조금 과도할지 모르지만 그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누구를 죽일 것인가였어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방해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구이중학교 성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계신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울은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미 살펴봤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사울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사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도 뜻밖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울의 이 모습을 성경은 언제나 지근거리에 무엇을 두고 살았다? 단창을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내 지근거리에 나는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처럼 죽이고 없애기 위한 단창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몰렸을까?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죽이는 쪽에 서지 않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얼마든지 다윗도 무기 들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동원해서 사울에 대항하여 싸우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항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요한 상징성이었습니다. 죽이는 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요? 살리는 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구이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망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편에 설 것인가? 사울처럼 늘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맨 끝장이 31장이에요. 31장의 맨 끝절이 31장 13절입니다. 근데 맨 끝장 끝절에 이렇게 뜻밖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리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의 뼈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자, 뜻밖의 어디 나무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고.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사울이 에셀나무에서 무엇을 들고 있었어요? 아까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울이 그 에셀나무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걸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일까? 죽이는 인생, 마음의 단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성경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사울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상처와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단창으로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그래서 그 단창으로 내가 먼저 던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단창으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단창으로 상대방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인생은 아닌가. 이것이 지금 예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떠한가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만이 진정한 해답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편에 서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22장에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험악스러워요. 도액.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롭에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10절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 단창을 숨기고 있다가 사울이 결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그 순간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단창을 슬그머니 꺼내 들고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왕이시여, 언젠가 녹강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과 골리앗의 갓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시퍼렇게 제가 살아서 봤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숨겨둔 그 단창으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단창을 언젠가 꺼내 들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22장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대요? 85명을 죽였고, 19절 심지어는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누구까지?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쳤더라.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다 뭐하라? 진멸하라. 원수의 나라는 진멸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은 진멸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단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요,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과 출발이 무엇이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자가 마음의 단창을 숨기고 있다가 사울이 극도로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단창을 슬쩍 던졌던 거예요. 사울이 그렇잖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올커리 잘됐다. 제사장들 다 불러라. 모두 죽여라. 곁에 있던 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일을 꺼려 했던 거예요. 그래도 왕이시여,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했던 사울의 시대에도 제사장들만큼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이 명령을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거절하고 꺼려했던 이 제사장을 누가 죽이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도액이 앞장서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한 명만이 아니라 무려 몇 명까지요? 85명을 죽였고, 남녀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심지어는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가축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도액이었어요. 전형적인 사탄의 앞잡이요,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었던 인물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래,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니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잘 되는데 사람 목숨 하나 주면 내가 눈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저 한 사람 죽이는 거 뭐가 그렇게 대수야? 내 성공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아무런 관심도 상관도 없는 그 인생의 대명사가 지금 누구라고요? 도액.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라고. 자, 저를 집중. 도액이었어요. 도액.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지금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과 도액처럼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쪽에 있었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자 쪽에 과연 있었는가. 사울과 이 도액처럼 언제나 지근거리에 단창을 들고 또 마음에 그 단창을 숨겨두고 사람들을 고발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쪽에 살아왔는가?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한 사람 영혼, 다른 사람 하나의 그 목숨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근거리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성경이 지금 그거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신을 슬그머니 흘리고 있어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혹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지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사람이 딱 떠오르면 진짜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혹시 한번 해볼까요? 맞추면 설교 딱 끝내는 걸로 한번. 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두 사람이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주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에돔 사람 했을 때 반드시 신약에서 또 어떤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 이름이 헤롯이었죠. 이 헤롯의 출신이 뜻밖에도 에돔 사람이었어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과 배경과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 일지인데,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요, 뜻밖에도 성경에 이 에돔의 출신이 어디인가 봤더니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한 사람은 야곱이었고 한 사람은 에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야곱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야곱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 없습니다. 제 별명이 사기꾼이었어요. 아니, 이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기꾼. 근데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그 어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섰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졌고 자빠져도 은혜 앞으로 자빠져도 은혜 앞으로 고꾸라졌던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에 담긴 것은 야곱의 혈통과 에서의 혈통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한낱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장작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과 축복과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인생이 바로 에서였던 거예요. 다시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였고, 그 후손이 도액이었고 또 헤롯이었던 거예요. 인생 살면서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액과 에서와 헤롯은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단창을 가지고 저 사람을 찔러서라도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한없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액이었고, 그 시작과 출발은 저에서에서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헤롯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액이 승리하고 사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제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진대. 여러분, 대설교 똑같아요. 남겨진 자로서 예수 잘 믿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세상의 것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다시 불러